교회 엘리트 계층들은 죄를 짓는데 많이 써먹었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몸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말했는데 바울이 그 두 가지의 말을 인용해서 몸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너희들의 말대로 몸을 그렇게 써먹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됐다. 너희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른 두 가지를 정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8월 3일에 돌아와서 제가 다룰 것이고, 오늘은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세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YOLO라는 말, YOLO.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그 족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YOLO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으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먹고 다 즐기고 가볼 곳에 다 가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면 가보고 먹을 거 있으면 먹어보고 볼 거 있으면 보고 만날 거 있으면 만나보고 살 거 있으면 사보고 루이비통 뭐 그런 거 별거냐 그냥 크레딧카드 확 긁어버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 없든 말든 다 가져보고 다 소유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다 즐겨보자. 인생 한 번인데 뭐 인생 뭐 고지 무조건 고야. 스톱 없어. 그럼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 용어 알죠? 고스톱. 인생 올인이다. 까짓 거 한번 즐겨보자. 한 번뿐인 인생. 그래가지고 옛날 한 뭐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그런 용어들 뭐 버킷리스트 막 이런 영화들도 쏟아져 나오고 인생 한 번뿐인데 뭐 한 번 살다가 죽을 거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즐겁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라고 You only live once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던 유행이 한동안 계속됐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식었어요. 그리고 그 욜로에서 요노라는 신종어가 나왔어요. 요노 뭡니까? YONO. You only need one. You only need one. 옛날에는 많이 가져보고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변하다 보니까 많이 있을 필요. 이 요노족은 다른 쉬운 말로는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요. 미니멀리스트. 최소한의 것을 갖고 아주 효용 가치가 있는 거. 똑같은 10개 중에도 꼭 필요한 거 한 개만 써보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저를 포함하여 저도 젊으니까 좀 늙지 않았어요. 젊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소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당근 마켓이 뭔지 아세요? 당근 마켓. 중고 물건 내가 중고를 사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필요 없으면 팔고 필요하면 또 중고를 사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옷도요 브랜드 옷을 안 입습니다. 저희 동안이 동영이도 보니까 그 뭐 빈스라는 곳에 막 가면은요 옷을 이만한 몇백 갤론 되는 바구니에다가 막 담아놓고 산더미처럼 담아놓고 팔아요. 그러면 갤론당 5불 이렇게 팔아요. 우리 존이나 데니얼이나 쉔도 알 거예요. 막 모자를 10,000개 쌓아놓고 막 갤론당 10불 막 이렇게 팔아. 물건을 그렇게 팔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고 텐트 치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소유보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도 이거 뭐 스쿠터도 내가 굳이 안 가져도 돼. 필요할 때 잠깐 쓰고 소비하고 필요 없으면 다시 되팔아 버려요. 오직 꼭 필요한 거는 딱 한 개만 가장 효율 있고 가치 있는 거 한 개만 소유하는. 그래서 you only need one 그런 거예요. 욜로족의 특징은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영끌 알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월급 100만 원 받는데 70만 원 대출 담보 갚는 데 쓰고 못 먹고 못 살고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뭐 RV 카 푸어. 집만 있지 그지야. 차만 있지 그지라고요.
현금이 없어. 그냥 뭐 사고 치고 보는 거예요. 대담하게 살아보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보고 그런 위험은 있지만 대담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런 욜로족들이 있지만 요노족들은요. You need one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그래서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모든 것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 알파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젊은 사람들. 40대 중반에서 이 10대 아이들까지 그런 요노족들의 특징이 이게 뭐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예요. 하도 이 시골 꼴짝이에 살아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못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이어족이 있어요. 파이어족. 아주 최근에 나온 이 모던 라이프의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파이어족.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파이어족. 경제적으로 직장의 고용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생활비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투자와 세이빙을 60% 70% 이자를 주는 그 세이빙을 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출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와 내 패션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30에서 40대에 은퇴하고자 하는 족들이 요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은퇴연금으로 100만 불 정도만 모이면 그때가 어느 때이든 과감하게 직장, 스태핑 아웃, 직장에서 나가버릴 수 있는 꿈을 날마다 꾸면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 불 정도 모으면 죽을 때까지 쓰고 살 수 있으니까,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3, 40대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이게 FIRE족이라는 거예요. F-I-R-E.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열로, 연호, 파이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 분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족 대기는 다 글러먹었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뭘 은퇴가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일해도 생활비 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은퇴 패션 프로젝트 무슨 다 글러먹었어.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백인들은 이 노스 아메리칸들은 지금 그런 꿈을 꾸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일하지 않아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느냐. 뭐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파이어, 연호, 욜로족. 돈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몸을 편안하게 은퇴하고 정말 남에게 출근하고 그 조직에 괴롭힘 당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자유롭게 쓰레빠 쪼리 끌고 반바지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족들이 현대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고대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욜로, 요노, 파이어족들이 있었다. 엘리트 계층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캐치프레이즈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하는데요. 오늘날 노스 아메리칸들의 캐치프레이즈와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 욜로, 요노, 파이어족들이 그 엘리트 계층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 미국은 드림 컨트리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미국 사람인데 헌법 조항에 의하면 종교적인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내 자유를 나는 보장받을 자유가 있어. 어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노스 아메리칸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속죄주의와 속인주의를 말하면서 죄를 지어도 한국은 부모님이 속한 나라법으로 자녀들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미국은 내가 속한 나라법에 처벌을 받는 나라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 법의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엘리트 층들이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엘리트 계층들의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엘리트 계층들 중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이고 자기 편 만들고 투표하면 자기 뽑아주는 사람 만든 그 엘리트 계층이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어느 누구도 나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너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란다, 얘야. 바울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몰랐죠? 지금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엘리트들이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까불어, 내가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데 나를 누가 막을 수 있어, 나는 unstoppable이야, unbreakable이야. 근데 바울이 얘야, 세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란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 그러나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한도가 100만 불이면 뭐하냐고요. 그거 돈 벌어서 갚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넉넉하게 저금하고 생활비 쓰고 내 뭐 필요한 모두 필수 리빙 코스트를 다 지불하고도 넉넉하게 돈이 남고도 100만 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써야지. 그거 갚을 능력 없는데 쓸 수 있죠. 쓰는 거는 당신의 자유예요. 그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자유고 내 몸으로 내 몸을 쓰는 거 자유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 너를 막을 사람은 없어. 네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내 자유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몸을 마음대로 혹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익한 만큼만 쓰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막 써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유익하지 않는데 몸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적용되지 않느냐?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유익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는 몸을 쓰는 것이 맞지 않고, 만약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도 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왜 얽매인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얽매인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엑수시아조라는 단어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먼저 다 할 수 있다고 유익한 일은 아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요한복음 11장 50절이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어디다 써먹으셨어요? 죄 짓는 데 쓰셨어요? 십자가에 쓰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셨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죄인들의 죄 사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에 썼단 말이에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써서 주신 유익이에요.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영생과 제사함과 구원이라는 유익을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몸을 쓰는, 유익하게 쓰는 유일무이한 목적이에요. 예수의 피 흘리심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이 몸을 쓰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못 줘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세요. 예수님처럼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데 쓰세요. 다른 데 피 흘리는 데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쓰세요. 딴 일에 희생하는 데 쓰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몸을 그렇게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손 아끼느라고 오른손이 죄 짓는 거 내버려뒀다가 온몸이 파멸당하는 것보다 오른손 잘라버리는 게 유익이다. 내 온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의 지체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나의 죄의 분량을 잘라내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게 내 몸을 바르게 쓰는 목적이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잘라내는 것이 나를 위한 내 몸을 사용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눈으로 짓죠. 귀로 듣죠. 생각으로 듣고 짓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내 이 입이, 내 손과 발이 죄 짓는 일을 잘라내셔서 나를 유익하게 내 몸을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를 위한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유익은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말. 여러분, 말도 내 몸의 지체죠.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떨어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함을 당할지 않을지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그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할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유익하지 않은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엑소스야죠. 얽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에 얽매이고 내 행위에 얽매이고 내 생각에 얽매여서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 붙들려서 통제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스야죠. 지배하고 받지 않고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일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가 있다고 다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요. 왜? 유익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14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아무리 달리려고 해보세요. 관리하지 않고 기름 넣지 않은 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의 몸도 유익하지 않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써먹기만 하는 사람은 일찍 고장나고 중간에 멈춰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유익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는 일에 써버리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얽매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써야 되냐면은 부활의 관점을 두고 우리의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장차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부활될 거니까 뭐 그냥 쓸 때까지 그냥 메인터넌스도 안 하고 쫙 그냥 진행까지 그냥 쫙쫙쫙쫙 뽑아 먹다가 그냥 쓰다가 버리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뉘앙스로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유익하지 않은 일에 사용해서 그 유익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얽매임을 당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천국 가지 말고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세를 예비하는 유익한 일을 위하여 최대한 잘 관리하면서 지혜롭게 많이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돌봐야 되죠. 자녀들을 돌봐야 되죠. 생활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몸을 그만큼 그 일에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내도 자녀 양육하는데도 가정을 꾸리는데도 돈 버는데도 내 몸을 조금 더 쓰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 몸과 시간을 다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사실 분들은 결혼 안 하셔도 되고 자녀 안 낳아도 돼요. 그거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요노도 아니고 욜로도 아니고 파이어도 아니에요. 내 몸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족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몸을 쓰는 것이 부활과 내세를 예비하는 진정한 이 삶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유명한 엘리트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자유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면서 이 사람이 교인들을 이게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했을 뿐만 아니라 창녀와 음행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트 계층들이요, 이 성적인 혼외 음란한 죄들을 정말로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얼마나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이성과의 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넘쳐나냔 말이에요. 현대인들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말을 하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자유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 자유 안에 이 혼외 음란의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여자와 남자와 이러한 음란을 행하는 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자유라는 말로 엘리트의 특권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렸어요. 그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 음란을 행하는 그 몸을 가지고 너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란만을 위하여 창조한 몸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도 아니다. 그 몸을 가지고 너희들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의 몸과 너희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창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의 몸으로 창기와 한 몸이 되지 말고 음란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과 한 영이 되기 위하여 너희의 몸을 써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을 그러므로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것과는 절대로 합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제도요.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게 하셔야 되고 영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예수와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고 그 몸을 그렇게 바르게 쓰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음란의 죄가 유전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고 성경에 피하라고 하신 유일한 죄가 있어요. 그게 음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마귀랑 대화할 수 없어요. 무당이나 대화하는 거지. 무당 자기가 받은 영도 마귀고 대화하는 영도 마귀니까 같은 끼리니까 유유상종이니까 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유일하게 피하라고 하신 죄가 있는데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행은 우리의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음행에 대한 욕구, 이 욕구가 우리 속에서 끌어넘치기 때문에 음행의 현장에 가게 되면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네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음행의 죄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고 그 현장을 떠나고 그 사람을 떠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오늘 나와 동침하자 빨가벗은 채로 도망쳐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 음행의 현장과 순간에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 근처에도 가면 안 되고 그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 우리 청년들, 자, 절 보세요. 음행은 어떻게 해라? 따라해봐서 도망가라. 네, 따라해보세요. 도망가라. 네, run. 그 사람, 그 현장, 그 장소 도망가세요. 요셉처럼. 성경의 음행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싸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몸으로 자유가 있다고 해서 특히 이 음행과 관련된 그 1세기의 그 유대인 헬라인들의 그 요리책을 보면요, 아주 그 미신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음란, 음주, 또 마약, 귀신 숭배가 이게 다 짬뽕이 되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엘리트 계층들은. 그래서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술과 음식에 취하여 우상신에게 절하고 신녀들과 음행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너무나 통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유익함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엑소시아주, 우리를 얽매여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날카로운 뱀의 이빨과 같이 결국은 너의 심장을 물어뜯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포도주와 같이 너희를 달콤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뱀의 독과 같이 너희의 영혼을 죽일 것이다 라고 몸으로 짓는 음란의 죄를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유익하지 않는 이러한 죄에 빠져서 내게 자유가 있고 이 자유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현대 북미인들의 그러한 철학, 라이프 스타일의 철학이나 고린도 교인들의 엘리트 계층들이 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철학이나 똑같아요. 그런 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가 유익하지 않은 것이면 우리를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나빠지도 마시고 속아 넘어가지도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내 몸은 장차 부활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음료와 합하지 않고 음란과 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장차 하나 될 것이다. 이 몸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좀 길어졌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